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임내성 하나님께 올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천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천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8장 하나님께 올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 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신들이 청하기나 근거리나 내 주에서 모친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같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니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한 번은 서울에 있을 때 명절에 이제 고향 본가를 가게 됐는데 그의 차가 엄청 막혔어요. 가는 데만 7시간 걸렸어요. 와, 저희 두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명절 끝나고 다시 귀경하는데 얼마 걸렸느냐 하면 11시간 걸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시간 갈 때 그리고 11시간 운전해서 올 때 막 기분이 나쁘거나 막 화나거나 뭐 싸우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향 가는 길이었어요. 부모님 뵈러 가는 길이었어요. 형제들이 만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얘기도 하게 되고 추억도 생각이 나고 부모님 뵙는 인사드리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고마움도 생기고 감사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니까 평소보다 2배씩 걸리고 3배씩 걸려도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고 가고 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참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예수 믿고 사는 길도 때로는 명절의 고속도로처럼 이게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길이 뚫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도 막혀 있고 국도도 막혀 있고 지방도도 막혀 있고 심지어 동네 골목길도 차로 막혀 있고 이게 아침에 차를 빼려고 그러면 다른 차들이 또 막아서 차를 못 빼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명절에 경험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길이 잘 안 보여. 이쪽도 막혀 있는 것 같고 저쪽도 막혀 있는 것 같고 앞을 봐도 까마득하게 막혀 있고 뭐 뚫리는 곳이 잘 없어요. 잘 되는 일이 잘 없어. 계획을 잘 세고 출발하고 마음가짐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것이냐 아니면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냐 포기할 것인가 그럼에도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지난 추억 지난 날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며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비록 그것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길이 잘 안 보이는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 길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은혜를 나누면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가는 길은 목적지가 천국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슴에 그리면서 가는 곳,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언젠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영원한 천국이 주님이 예비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은 세상 인생 여정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그 길에 감사하며 지난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게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겠구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처음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처음 교회. 사도행전은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부터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임재하셨어요. 그 모인 무리들 각자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소식을 듣고 가슴을 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그 말씀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 받았어요. 그렇게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여서 그게 교회가 되어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사건들 속에서 소개하기를 우리가 3장에 갔더니 그게 모인 사건들 속에서 베드로,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으니까 걸어보지도 못한 40년이 넘도록 영구 장애인을 만났잖아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빵 한 조각 살 수 있는 한 푼 달라고 구걸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돈은 주지 못했지만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처음 부분 3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들이 교회가 되었느냐라고 물으면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걸 선포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한 40일쯤 지난 다음에 1년이 된 것도 아니에요. 2년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한 2달도 채 되기 전에 그들이 있었던 일, 어떤 일? 그들이 아우성 쳤어요. 소리 질렀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누구를? 나사렛 예수를.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누가?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성령 받은 그들이 이 예수님 얘기만 했어요. 이 말을 들은 그들이 가슴을 쳤던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던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3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영구 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사는 게 전부였어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구걸해야 빵을 사고, 구걸해야 밥을 사고, 그래야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래도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벌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준 거라고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에게 준 것이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영구 장애인,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이 사회 제일 변두리 인생,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들이 메어다 놓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손 벌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사도들이 선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것밖에 선포한 게 없었어요. 아멘. 근데 이 선포가 그를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5장까지 초반부를 읽고 있는데, 초대교회, 처음 교회 역사의 현장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권력도 아니고 지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의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 지난주에도 봤어요. 세상의 군왕들과 권세자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퍼부었어요. 핍박이 왔어요. 피할 길이 없었어요.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국경 넘어 안디옥으로 그들이 피신해 갔어요. 근데 그 고난과 그 핍박 속에서 성경은 뭘 전하고 있었어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은 오히려 주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더라. 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간 자리, 핍박받는 자리, 피해서 숨어든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너희가 거기서 내 이름을 증언할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그 삶의 현장, 고난의 자리였어요. 핍박의 자리, 도망친 자리였어요. 도망친 자리. 여러분,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자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 증인의 삶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처음 교회 상황이었어요. 처음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들은 삶의 자리는, 야, 빌라도가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총독이네, 그 눈에 우리가 잘못 보이면 나도 죽을 수 있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야, 총독이 잘못 걸렸다는 누가? 우리의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나는 좀 살 수 있을까?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줄을 서면 내가 조금 한 자리라도 할 수 있을까? 이게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분위기. 고난은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자리니까 지금 내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자리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표적과 능력. 자, 여러분, 그 처음 교회,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표적이고 하나는 능력입니다. 이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표적이 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영구 장애인이 예수 이름을 듣고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가슴에 한을 품고 있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 가정에 제일 큰 문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내 가슴 속에 가장 큰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명예했더니 해결됐다. 이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일어난 그 장애인이 어떻게 했어요?
막 걸었어. 막 뛰었어. 얼마나 걷고 싶었겠어요. 자기도 얼마나 뛰어보고 싶었어. 아니 내가 일어나 걷다니 막 뛰고 걷고 성전 안으로 막 뛰어들어갔어요. 그 장애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지만 성전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 들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전 안으로 나 좀 데려다 달라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어요. 왜? 자기는 성전에게는 의미가 없고 관심이 없고 예배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구걸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구걸하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그거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돌았어요. 날마다 왔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쓰면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걷더니 뛰더니 성전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뻤으면 성전에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기뻐하고 난리났어요. 여러분, 표적 또는 기적, 하나님의 응답 받은 은혜가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쏟아보지 않도록 참 잘 간수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할렐루야. 아멘. 막 사람들 중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막 낫고 귀신이 도망가고 장애인이 막 일어나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하나님 큰 영광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이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병든 사람, 귀신 든 사람을 등에 메고 와서 아멘. 길에다가 요를 깔고 길바닥에 누이고 그 길로 제자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환자 위에 덮이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그게요, 오늘 본문 15절에 있어요. 15절 16절 쭉 읽어보십시오. 심지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아멘. 왜?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그들이 온 재산을 다 허비해서라도 고치려고 백방으로 치료하러 다녔어요. 왜? 딸이 죽을 병에 들었으니까. 누가 그냥 놔두겠어요. 근데 못 고쳤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심지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 세상 사람들이 욕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저 집에 애가 저런 병이 들었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건 뭐 비웃던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세상에 저 집에 엄마가 귀신 들었어. 이게 문제가 아니야. 길바닥에 요를 깔고 누인다는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를 보고 수근수근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 심정을 다 안고서라도 길바닥에 요를 깔고 누웠어. 왜요? 사도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지 않아도, 손 한번 올려주지 않아도, 그의 그림자 하나만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딸, 아들 위로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배경이에요. 그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예요. 숨기고 묶어놨던,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귀신 들린 자식을 데리고 와서 고침받아 가는 거잖아요. 아멘. 남들이 저주받았다고 불치병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자식을 데리고 와서 누가 보든 말든 데리고 와서 어떻게? 그가 나음을 입었더라. 아멘. 그 괴로움과 그 아픔과 그 고통에서 그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 교회 표적과 기사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15장 13절, 아니 5장 13절 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칭송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서로 자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칭송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5장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처음 교회 모습이 이랬던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한 이 나라에 세워진 모든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이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건과 함께 제가 제목을 붙였던 것처럼 능력이 일어났어요. 능력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요, 발로 짓밟고 침 뱉었다, 그런 뜻이에요. 얼굴을 발로 밟고 침을 뱉었다, 말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자리에 동시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언제? 성령 충만했어요. 언제? 가슴을 치고 회개했어요. 언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왜요? 그것이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거예요. 참 여러분, 어쩌면 좋아요. 귀신 떠나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불치병자가 나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백성과 무리들이 칭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한쪽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 다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시기는 마귀가 주는, 마귀의 제1번 전략이 시기입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시기는 마귀가 뿌리는 제1번 씨앗이에요. 아멘. 시기는 마귀의 주특기, 마귀라는 이름의 뜻, 디아볼로스라 말의 뜻은 사이를 벌리다는 뜻이에요. 사이의 간격을 띄워놓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믿음과 믿음 사이, 영적 생활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고 세력이에요. 세력, 영적 세력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도들의 예배 공간 안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생기게 하냐면 시기가 생기기. 시기. 그 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쪼개놔버려요. 지금 누가 마귀 노릇을 해요. 누가 이 마귀 노릇하고 있냐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당파들. 사두개인들은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설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속에 마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시기가 가득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남들은 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칭송하고 있는데 사도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포박해서 오는 거예요. 끌고서 어떻게 옥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영광과 표적의 자리에서 가장 큰 고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열게 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옥문을 열었더니 그 사도들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게 19절 이하에 있는데 성전에 가서 다시 막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좀 전에 끌려서 감옥 가 있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냥 나와서 또다시 서서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오늘 25절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 무리들은 사람들의 눈치나 수군거림이나 비웃음이나 손가락을 개의치 않았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세상 방법 다 해봤는데 고치지 못했거든. 치료가 안 됐거든. 회복이 안 됐거든. 길바닥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나와야 했었어. 그리고 이 모진 고난, 이 핍박, 이 시기심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가 붙잡히고 감옥 갇히고 가진 모욕을 당하다간 그들도 감옥에서 문이 열리자마자 나오자 그냥 성전에 서서 또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또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다시 전하니까 그 다음에 26절 가면요, 이쯤이었으면 사실은 제사장들이 회개해야죠.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회개해야지. 근데 안 그래.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건요, 이게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26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또다시 부하들을 보내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또 잡아옵니다. 또 잡아와. 시기심은 끝이 없어요. 시기심이 포기가 없어요. 2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끌고 왔어요. 여러분 끌어왔다는 말을 언제 들어봤어요? 예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을 때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숙들이 와서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끌어가니라 그랬어요. 끌어가니라. 짐승처럼 끌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공의 앞에, 공의가 어디입니까? 사내들인 공의입니다. 거기 끌고 가서 앞에 세우고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뭘 신문했어요? 그들이 신문하면서요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어떻게? 없이 하고자 하였어요. 여러분 없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40일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사도들 죽이는 건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 정말 쉬운 것일지도 몰라.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 교회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고 신앙 지키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성령 충만했어요. 은혜 충만했어요. 기적도 표적도 다 봤어요. 너무 기뻤어요. 막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데 웬걸? 시기하는 자들로 인해서 견디기 어려운 거. 핍박이 너무 심한 거.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이 사건 이 속에서도 여전히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가 막힌 성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9절에서부터 쭉 32절까지 있는데 제가 요약해서 문자 자막으로 올렸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주로 삼으셨으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 부흥회할게요.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 전해주는 말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당신이 말씀하는 예수는 누구요? 성경은 뭐요? 궁금해서 듣고 싶어서 있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도 목숨을 내어놓고 순결에 당할지 모르는 이 위기판 상황 속에서 떡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가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으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이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5장 40절 가서 보면요, 이것 때문에 사도들은 신문이나 끌려온 정도가 아니라 채찍에 맞습니다. 채찍에 맞아요. 로마 시대 채찍은요 적당한 채찍이 아닙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입니다. 그런 채찍에 맞았어요. 그리고는 재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에서 판결하기를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시오. 예수 이름을 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쩌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오직 예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시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의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 처음 교회와 그 성도들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예수 얘기 못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멘. 42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한국 교회가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란 말을 할 때입니다. 아멘. 다른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이 살아있는, 그렇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